시편 135편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성화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이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네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지난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주시고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을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족속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쓰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비가 많이 옵니다. 네, 갑자기 내리네요. 여름에 내리는 비는 가을을 부른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가을이 오려고 하나 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할렐루야라는 단어로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 단어는 할렐루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이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를 보면 창세기의 첫째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로 시작하죠. 근데 이 성경의 제일 마지막 계시록을 보면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에 아멘으로 끝냄으로써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다. 그 계획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문학적인 구조가 있는데 이 말씀도 마찬가지로 지금 첫 번째 단어와 그리고 끝나는 마지막 단어가 이어지는 어떤 문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구조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왜 우리가 할렐루야를 외쳐야 되는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기도에 할렐루야가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아멘. 이 말씀에서 언급되는 여호와의 종들은 이전의 말씀인 134편에서 언급하고 있는 순례자들, 그러니까 성도들을 말합니다. 지금으로 치면 우리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들은 2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모두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적은 시인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한 개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5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아멘. 이 사람의 고백은 지금 어떤 신들보다, 어떤 우상들보다 하나님이 위대하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첫 단어가 내가 알고 있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6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깊고 넓은 천지와 바다에서 통치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에 이어진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아름답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누리는 자신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복음의 의미를 잊지 못합니다. 우리가 마치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에 그 음식의 그 맛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어쩌면 그것보다 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의미의 참 뜻을 우리는 잊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희 목사님들 중에 밀면을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밀면 중에서도 어떤 특별한 맛집을 하나 정말 좋아하시는 거죠. 이 밀면집이 경상도 쪽에서 최고의 밀면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밀면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소문에 의하면 그래도 사람들이 꽤나 찾는 맛집인 것 같은데요. 그 목사님이 이 밀면에 대해서 너무 확고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밀면이 사실 그렇게 유명한 맛집이 아니다, 뭐 이렇게 비꼬고 장난치고 뭐 더 맛있는 맛집이 많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이 목사님이 그 밀면이 최고의 밀면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는 밀면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계속해서 그 밀면이 어떤 이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밀면이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이 밀면에 대해서 모르는 저에게 있어서는 그 밀면이 자꾸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어떤 맛있는 이 밀면집을 어떤 추천을 받아도 그 확고함 때문인지 이 밀면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 밀면집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대체 얼마나 맛있는 집이길래, 그리고 어떤 추억이 있길래 그 밀면집을 이렇게 흔들리지 않고 확고하게 이야기하는 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언젠가 경상도 그쪽을 가게 되면 그 밀면집을 한 번쯤은 꼭 가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것도 이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맛집의 맛을 아는 그 사람만이 그 음식을 확신하고 이게 진짜라는 것을 말할 수 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은혜의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만이 복음을 확신할 수 있고, 또 그 맛을 아는 사람만이 그 복음을 확신하고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나 자신에게, 그러니까 나 개인에게로 온 복음인데 어느 순간 이 복음이 주변으로 흘러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지금 이 개인이 오늘의 말씀 가운데에서 자신을 고백하는 것 가운데에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처럼 복음은 우리 개인에게로 와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우상을 믿는 것과 비교하면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멘. 지금 하나님이 아닌 것을, 다른 것을 섬긴다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서 아무 의미 없는 것을 섬기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역사를 아름답게 창조하시는 하나님과 달리 우상은 인간이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또 말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호흡할 수 없는 우상의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존재이고 인간이 만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우상을 만든 인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 우상이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이 의존해야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인간은 그 우상을 의지해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우상을 앞세워서 자기 욕망과 자신의 어떤 욕구를 이루려고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잃게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우상이 시간이 지나서 사라지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하나님을 피하고 싶게 만드는 어떤 상태를 이야기하기도 하죠. 어쩌면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피하고 싶게 만드는 우리의 죄성이 내가 원하는 곳으로 향하게 하는 것과 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고 또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죄 앞에서, 세상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변호를 받지만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하나님의 그 변호함이 아니라 스스로를 변호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스스로를 변호했을 때에 그것은 우리가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하나님의 긍휼에 있습니다. 다른 단어로 말하면 사랑이죠. 이 사랑이 함께하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시고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할렐루야의 의미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역사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대하게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오늘 하루 가운데에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또 하나님을 경배함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의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내가 만든 우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했을 때에만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과 주님을 찬양함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참된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가운데에서 오늘 하루가 주님을 바라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만든 우상이 아니라 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에서 충만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사실을 그 은혜를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다음에 우리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